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젠 한때는 사사시대가 있었거든요. 사사시대 이후에 왕정시대가 도래되죠.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사사들은요, 선지자, 제사장, 왕, 세 가지의 직무를 함께 감당했던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사사였는데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줘라 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운 것이 사울 왕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왕정시대가 도래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사사시대 때에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랬어요.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흉년은 뭐 들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룻기서를 쭉 보게 되면 사사들 사사시대에 왜 이런 어려움과 흉년이 왔을까 하는 것을 보면 저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앞장에 제가 이 일부 예배 때는 룻기서 마지막 절이라고 그래, 마지막 장이라고 했는데 사사기 21장 앞장의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룻기가 시작되면서 사사들이 치리한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흉년이 들었다는 사실은요, 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흉년이 닥쳤다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때에,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한두 번 여러분에게도 드린 말씀 같지만 참 잊을 수 없는 사건 하나가 있는데, 운동장 앞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인들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두 부부가 찾아왔는데, 이분들이 교회 나오던 분도 아니고 길 가다가 교회가 있으니까 찾아왔다고 그래요.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인이 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이젠 차일피일 예수를 못 믿고 생활하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암에 걸렸는데, 지나가다가 교회가 보이니까 문득 하나님께 나가자 하는 마음으로 왔대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이 내가 어떤 목사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동탄에 살았는데 지금은 동탄이 번화가가 됐지만 옛날에는 동탄 시골 동네죠. 거기 사시면서 제가 가서 늘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이젠 신방하고 그러면서 계속 예배를 드려주고 하는 과정 속에 이젠 이분이 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치료가 되었어요. 병원의 치료도 받았죠, 당연히. 어쨌든 치료가 받아서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그러다가 점점 신앙이 세상으로 나가더라고요. 신앙이 식어져요. 그래서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가서 권면하고 신방하고 해도 결국은 그들이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목사님 우리 수원으로 이사 가야 되겠어요. 이사 간다는데 뭐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교회도 나오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수원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런 지가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몇 년이 흘렀는지 몰라요. 숱한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들 두 분이 또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목사님 살려주세요. 뭐가 어떻게 되었는데요? 저들이 암이 재발한 거예요.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 멀쩡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지, 하나님이 벌을 줘서 그랬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이런 통곡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이 여기 안영리 쪽에 와서 살면서 계속 가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이
언제나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데 바짝 마른 젊은 새댁인데 딸아이가 하나 있고요. 바짝 마른 자매의 손을 붙잡고 험한 시험을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찬송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갈 때마다 붙잡고 부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분이 이기지 못하고 눈이 펄펄 내리는 겨울 어느 날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르는데, 제가 이젠 땅에다가 안장을 하는데 그 길을 공동묘지를 찾아가는데, 저는 따로 출발해서 가는데 아주 눈이 펄펄 내리면서요, 참 너무너무 쓸쓸한 그 겨울날에 갔어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한 번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고, 그가 꼭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벌을 받았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은 이젠 이 칼발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를 통해서 구체화된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를 통해서 구체화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잘 알려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기는 한 가정의 삶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불행에 처하게 되고 다시 어떻게 행복을 찾게 되는지 감동적인 내용을 그린 책이 룻기서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나오는 룻기 1장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룻, 여러분, 오늘 이 룻기서 1장의 말씀과 룻기서를 가지고 강해도 했고, 이 말씀을 참 설교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왜냐하면 이 룻기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참 많이 담겨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많은 교훈들이 있고 많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4가지만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오늘 여기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가정의 가장입니다. 엘리멜렉이 가나안 땅의 삶,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선택한 땅이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여러분, 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젠 흉년이 오니까 먹고 살 것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모압 땅으로 내려가죠.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만 모압 땅으로 내려가요. 여기에 모압 땅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이젠 결국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 가장이 죽었으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어려운, 이민을 갔다고 한다면 맞는 얘기겠지요? 그런데 할 수 없어. 거기에서 여기에 남편이 죽었을 때에 뭔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돌이켜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뭔가 재기해보고 회복시켜보려는 생각에서 2 아들을 장가를 보냅니다. 장가를 보내다 보니까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백성들과 혼인하고 해야 하는데, 이 이방 여인들, 모압 여인을, 2 여인을 이젠 큰아들 작은아들의 장가를 보내요. 그런데 이 장가를 보내고 나니까 얼마를 살았는지 모르지만 또 2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참 치어낸 얘기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실상이라고 여러분 삶에 가중해 볼 때에 이게 실제적인 성경의 사건이거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이제는 과부 3분 남았습니다. 그것도 모압 땅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숱한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그들이 이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드니까 탕자가 어쩔 수 없어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과 마찬가지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사건을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나안 땅에는 흉년이 들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땅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실 때에도 예수님이 탄 배에도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안 당합니까? 질병을 안 당합니까? 사고를 안 당합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감당하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흉년의 기간에도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환경 따라 예수 믿지 말고,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 흉년의 때에 믿음을 버립니다. 사실 바로 그때 믿음이 필요한데, 바로 그때 믿음을 버리거나 약해지니까 언제 믿음의 소중함을 체험하게 될지 항상 기회가 뒤로 미뤄집니다. 여러분, 이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에 믿음을 지켰더니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훨훨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에도 믿음을 지켰더니 그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킬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자주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저 성도가 저 어려운 문턱만 잘 넘으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텐데, 그런데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그 문턱을 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면 제가 주일학교 설교하면서 했던 그런 예화 하나가 늘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어느 개울가에서 물고기 3마리가 재미있게 놀다가 소문을 듣습니다. 이 개울을 헤엄쳐 끝까지 올라가면 거기에 큰 저수지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평화롭고 먹잇감도 많고 너무너무 좋다고 하더라. 이 소문을 듣고 3마리가 그 호수를 찾아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가시던 물밑들도 통과해야 되고 거센 물길도 헤쳐 올라가야 하고 힘들어요. 한참이나 올라가다가 그의 한 마리가 이제 나는 더 이상 못 가겠다. 너무 힘들어. 어려워 못 가겠어. 난 돌아갈 거야. 돌아옵니다. 이젠 물결을 따라서 내려오다 보니까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아요. 힘들이지 않아도 그 물결에 따라서 그냥 내려옵니다. 그러나 자기가 살던 그 개울가에만 와서 살았어도 좋으련만 내려오다 보니까 얼마나 더 내려가 보자. 내려가다 보니까 강물이 나옵니다. 강이 넓은 곳에 헤엄치니까 이렇게 좋은 곳이 여기에 있는데 그 바보들은 왜 올라갔을까? 그래서 그 강물이 너무너무 좋아서 헤엄치고 내려오다가 아플싸 큰 바다가 나오는데, 이 냇가에 살던 피라미드들이 바닷가에 접하니까 살 수 있습니까? 그냥 죽고 말았어요. 죽을 줄도 모르고. 여러분, 불나방이 이젠 불을 켜놓으면 막 달려들어요. 장작불에 달려들다가 죽을 줄도 모르고 다 죽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너무 화려하고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거기에 쫓아가다 죽는다는 거죠. 이게 살 길이다 싶어 갑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2마리는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또 한 마리가 다시 나도 그 친구 따라 내려갈래, 너무 힘들어 내려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결과를 빚었습니다. 마지막 한 마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부리가 찍히고 지느러미가 찍히고 피가 나고, 하지만 끝까지 올라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큰 저수지가 나오는데 그 저수지가 너무 평화롭고 너무너무 아름답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골고다의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어떠한 고비가 오고 어려운 문턱이 와도 넘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서 1장 1절에 나오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아쉽게도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처음에 갈 때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변명거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유야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를 떠나는 것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특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팥죽 한 그릇으로 인해서 장자의 고난이 얼마나 소중한 줄도 모르고 팔아버린 에서의 모습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치가 최고로 중요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열광해야 하고 마음이 들떠야 하고, 요즘 연예인들 보면 그냥 연예인들을 바라보는 시각들, 인기 있는 방탄소년, 방탄소년이 뭐길래 그렇게 열광하는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무조건 죄다 나쁘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각나고 그분의 얘기만 나와도 우리의 마음이 설레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후에 어떻든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를 떠나는 것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신앙을 팔고 현실을 위해서 이상을 파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에서는 나중에 에돔 족속이 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삶이 황폐하게 됩니다. 말라기 1장을 보면 그들이 다시 일어서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헐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다시 일어서는 것 같아도 곧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서를 읽다 보면 7전 8기가 나옵니다. 악인은 7번 넘어져 망하려니와 의인은 8번째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그처럼 엘리멜렉은 흉년을 참지 못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는데 1절 말씀 보면 처음에는 모압 지방에서 우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거한다는 말은 잠시 거처를 정하고 지낸다. 내가 빨리 다시 왔던 뒤로 돌아갈 것이다. 우선 여기 잠시 잠깐 살지만 갈 것이다 하는 의미로 우거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며 세상으로 가고 예배를 빠집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나 다음 주부터 열심히 나갈 거야. 일 끝나면 열심히 나갈 거야. 천만의 말씀, 그게 마귀의 함정인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단어가 유한다는 말로 변하게 됩니다. 유한다는 얘기는 아예 거기에 자리를 깔았다는 얘기예요. 정착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잠시 살려고 갔다가 형편이 나아지니까 그곳에 완전히 정착했다는 말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조금 나아지면 하나님 더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 우리의 삶이 풍요해지고 잘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이건 통계적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힘들어집니다. 왜? 세상에 기댈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잠깐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소중한 것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이 좋아 보이면 잠깐만 그곳에 있겠다고 세상으로 가지만 바로 그때 불행이 닥쳐오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그 가족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맙니다. 엘리멜렉은 죽고 자기뿐만 아니라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도 다 죽습니다. 한 집에 3명의 남자가 모두 죽으니까 이 가족은 사실 다 잃은 거나 마찬가지, 풍지박산이 난 거죠. 여러분, 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과부가 되었다는 얘기는 백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 의지할 데가 없다는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3가부만 남았습니다. 자, 3명의 여자를 한꺼번에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을 가진 이름인데, 그가 나중에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에 사람들이 나오미라고 부르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마라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갈 때에 물이 없어 헤매일 때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쓴물 인생이라는 의미로 내 양심에 거리낌이 있어서 내가 이젠 남편을 따라서 모압에 갔다 이렇게 쫄딱 망하고 왔는데 어떻게 내가 기쁨이 되겠느냐,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의 작은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아마 집에 있을 때는 하인들을 부리며 부릴 때에 자기 종 부리듯이 부렸을 것이고, 이렇게 당당했던 그가 이젠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컫지 마시고 아버지의 품꾼의 한 사람으로 써주옵소서. 그리고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고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나간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풍족하게 나갔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땅에는 흉년이 들었고 앞으로 소망이 안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 흉년 동안 먹고 살 만한 것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더 욕심부려서 세상에 잠깐 나가서, 제가 덧붙이자면 내 가진 이것으로 세상에 나가서 더 큰 돈 벌어가지고 다시 돌아와야지. 탕자와 똑같지요.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제는 가진 것이 없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고 빈 인생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적인 사건입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 땅의 것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로 잘해야 아래가 잘 돼요. 늘 주장하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내 자식에게 공을 들여라. 내 자식을 잘 되게 해봐라. 자식이 잘 될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위로 잘해야 아래가 잘 됩니다. 수분이 계속 위로 올라가야 비가 내리고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사람들이 원리를 몰라요. 하나님께 나가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리에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늘의 것을 버리면 결국 땅의 것도 얼마 후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온다는 그 말 속에는 그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실패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남편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품을 찾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처음에는 슬기롭지 못하게 행동했습니다. 남편을 잃자 두 아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킵니다. 그때 상황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방 땅에서 한번 끝까지 살아보려고 작정한 바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이처럼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했더니 역시나가 돼버렸어요. 이것은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다가 인생이 휘청거리고 신앙도 휘청거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빨리 그 길이 멀고 힘들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결국 나오미는 두 아들마저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결심하게 되죠. 6절부터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품을 찾도록 세상에서 소망이 없게 하실 때에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과감히 청산하고 하나님의 품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축복을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 땅의 삶은 백년 안팎의 삶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세상, 영원한 천국에서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내가 지금 어릴 적에 잘 먹고 아우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잘해가지고 내 남은 후년의 생애에 잘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부모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나중에야 잘 되든 못 되든 뭐 감옥을 가든 어디를 가든 지금 너만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호화로우면 돼 하는 부모가, 자식을 향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거라. 이 땅에서 아니면 준비할 기회가 없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만 모세 자신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죽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모세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생각대로, 사사기 말씀의 마지막처럼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물질, 명예 등이 다 소원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는 전혀 별개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돈 많이 줬다, 많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진정한 근거를 알아야 하고, 진정한 것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우리의 승부는 이 땅 이것으로 끝나는 승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며 사는 것이 바로 행복의 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꼭 화평을 도모해야 한다는 교훈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지금 이젠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이젠 여기에 상황이 어렵게 된 이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지금 두 며느리를 데리고 있는데, 나오미도 이제 나이 들었겠지요. 두 며느리를 보았으니. 그런데 이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라. 미워서 아니잖아요. 이 두 며느리를 위해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나 때문에 너희들까지 어려움을 당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들을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합니다. 이때 너희들아도 끝까지 나와 함께 있어야 내가 좀 그래도 남은 생애가 편하지. 이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겸손하게 내려앉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겸허한 마음을 가지면 온유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온유함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 온유함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의 진성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가 돌아올 때에 두 며느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가 돌아가는 땅으로 강압적으로 가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강압적으로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향을 존중해 줍니다. 며느리들을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오히려 며느리들을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축복해 주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세 번 나오는 내 딸아 돌아가라,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딸들아. 자기의 며느리들을 딸들처럼 귀히 여겼습니다. 딸들아. 며느리들을 며느리로 여기지 않고 자기 딸처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이든 나오미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 그들을 보냈겠습니까? 나오미가 그 나이에 새 시집이라고 하려고 며느리들을 보냈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인생은 이젠 하나님께 돌아왔으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서 나는 죽이면 죽을 것이고 살리면 살릴 것이고 그 길 따라가려니 너희들은 이젠 돌아가서 너희들의 인생을 찾아라. 인간적으로 볼 때는 며느리 둘이라도 있으면 훨씬 위로가 되었을 테지만, 그러나 그녀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며느리들을 위해서 힘든 결정을 합니다. 이처럼 시어머니들은 젊은 며느리들에게 행복의 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으면 그 재산이 며느리에게 넘어갈까 봐 남은 재산 몰수하고 빼돌리는 시어머니들이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과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여러분, 미국의 여자들은요 이런 농담을 잘한다고 해요. 무슨 농담이냐? 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을까? 타락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을까? 왜일까요? 네? 시어머니가 없어서. 여러분 시편 좋아하십니까? 시금치는요?
근데 옛날에는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를 닥달하는데 정말, 근데 요즘에 시어머니들은 다 잘하죠, 며느리들에게. 그런데 저는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옛날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들을 정말 쥐잡듯이 잡았어요. 곡간열쇠를 넘겨주기까지는. 곡간열쇠를 넘겨줄 때는요, 자기가 힘없고 능력 없고 아무 힘이 없을 때 그때 넘겨주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쥐잡듯이 잡았어.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들을 그냥 지긋지긋 생각하고. 그런데 요즘 시어머니들은 며느리한테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들을 싫어하더라고. 오히려 시어머니가 때로는 며느리에게 용돈 주고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시어머니만 그런가?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도 시자만 나오면 도레미파솔라도 잘하시길 바랍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한테 잘해야 하고요, 예수 믿는 며느리들도 시어머니에 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딸들처럼 생각하면 또한 엄마처럼 생각해요. 나오미는 희생할 줄 아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시대에 며느리는 당연히 시어머니에게 봉양해야겠지만 시어머니들도 잘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오미와 같은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족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 낳은 사람의 고생이면 족하다고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혼자 어림을 당할 테니 너희들은 복을 받으라, 나오미처럼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말 가운데,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변해서 나 죽고 너 죽자, 나 죽고 너 죽어, 이래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나 죽을 테니 너는 살아, 나 죽을 테니 너는 살아. 이게 기독교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 선대하고 위하며 사는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는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결국 나오미의 희생적인 결정으로 감동이 흘러넘치면서 세 명의 여인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길 선상에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해요. 살아온 삶을 생각하니 통곡이 나오고,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보니까 통곡이 나와요. 그리고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새 삶을 찾아 떠납니다. 떠나는 이 오르바의 마음도 많이 아팠겠죠.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룻은 시어머니를 꼭 붙잡습니다. 14절에 보면 꼭 붙잡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단호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는 천부를 얻은 셈이 됩니다. 천국의 속셈에 정통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롯과 오늘 본문 나온 룻은 서로 비교해 보십시오. 롯은 자기의 좋은 대로 선택해서 아브라함도 버리고 소돔고모라를 선택했지만 결국은 소돔고모라가 멸망하고 결국은 그가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두 딸과 더불어 수치한 일을 당하고. 자, 그런데 룻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을, 어려운 길, 십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롯은 소돔을 선택했다가 그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지만 룻은 세상의 것보다 소중한 것을 선택함으로 나중에 회복의 은총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이런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갓이냐 골드냐. 여러분, 이 갓, 하나님, God, 하나님, 갓이냐, GOLD, 골드, 금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부귀영화냐.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먼저 우선시하고 그것을 쫓아갑니다. 사람들은 금을 좋아하고 물질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 속에서 우선 당장은 금이 좋아 쫓아간 사람이 이긴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보면 이때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 신대륙으로 떠난 청교도들은 둘을 다 얻었습니다. 골드도 얻었고 갓도 얻었어요. 하나님도 얻었고 물질도 얻었어요. 그러나 금을 찾아 신대륙으로 떠난 남미 상인들은 둘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얼마나 힘듭니까? 남미 사람들. 그러나 북미 사람들은 얼마나 잘 삽니까? 여러분, 룻은 바른 선택을 합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고생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젊은 여인의 꿈과 환상을 포기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죠. 옛날 그 당시에는 꼼짝없는 수십 년 과부 생활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도 감수하겠다고 시어머니를 쫓은 룻은 결국 잘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메시아의 조상의 족보에 그 이름이 들어갑니다. 아주 영광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이익만 보고 선택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어야 될 줄 압니다. 신앙생활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수시로 넓은 길과 좁은 길이 함께 우리 앞에 제시됩니다. 세상껏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식당에 갔더니 바닷가의 횟집에 윈도 위에 큰 농어 한 마리가 박제되어 가지고 위에 놓여 있습니다. 바다를 뻗 쳐다보면서 놓여 있어요. 주인이 낚시해 가지고 잡아서 이것을 박제를 해 가지고 올려놨는데 그 밑에 다가가서 보니까 글귀에 뭐라고 써져 있는 줄 아십니까? 그때 그 순간 내가 입을 열지만 않았더라면. 지금 그 넓은 바다를 보면서 가고 싶어서 쳐다보고 있지만 그러나 갈 수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때 그 한순간 정말 눈앞에 아른거리는 그 미끼에 입을 열고 무는 순간에 그는 죽음으로 이곳에 와 있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에사가 처한 상황이 지금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너무 고파요. 야곱이 지금 팥죽을 쓰고 있어요. 이 한 그릇만 먹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이것을 이겨야 하는데 에서는 그것을 내게 한 그릇 달라고 할 때에 분명히 사탄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래, 내 소중한 것을 예수를 내게 달라. 장자의 고난을 내게 달라. 아이고, 지금 배고픈 지금 이 순간에 예수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이 순간에 지금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이 순간에 지금 장자의 고난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래, 가져가거라.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을 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절과 선택이 분명한 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성경은 모세에게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했다. 그 이유는 장차 있을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단훈히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게 행복이고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편하려면요 영혼이 괴로워요. 그러나 우리 육체가 힘들수록 무조건 힘든 게 아니라 새벽기도 나오느라고 육체가 힘이 들고 주일 예배 나오느라고 힘이 들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나오고 수시로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려고 보니까 우리 육체가 피곤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온 그 마음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육체가 우리가 찬송은 부르면 영혼이 편하지만 유행가는 부르면 육신이 즐거워요. 영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오늘 우리는 한 가정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선 두 여인의 얘기를 보았습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잘못하고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자비의 사랑의 손길을 펼치신다는 사실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내 힘만 의지하면 반드시 불행해진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누가 아무래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